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선교 회상과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1장 5절과 6절로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내용이죠. 이 두 부분은 모두 데살로니가 선교를 회상하고 거기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반응을 특별히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간단히 언급하고 본장에서 기록한 데에 비해 후자는 전장에서 상론되고 있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또 기록함으로써 흥미있는 관찰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노니. 이 말씀은 1장 5절과 9절의 확대한 설명인데 1장 5절의 내용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고 9절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주를 섬겼다.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라는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그 주로 수신자들의 과거를 회고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바울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회상하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또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그 헬라의 거짓 철학자들과 대조하면서 무엇보다도 4장 이하에서 권면할 주제들을 근거로 그 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4장 이하의 권면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주제적으로 4장 이하와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신자들의 본받을 모델로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처음부터 수신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가 핍박 중에 전도한 사실에서 시작하여 그의 전도가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며 자신은 그들을 유모같이 또 아비같이 대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애칭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말하죠. 여기서 복음이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는 1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를 가리킵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바울 일행들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하게 된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말하죠. 헛되다는 뜻인지 무력하다는 뜻인지 애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력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가 능력 있는 선교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2절 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고난과 능력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고난과 능력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이런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게 빌립보에서는 마게도냐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바울은 빌립보 다음으로 데살로니가로 갔으므로 이 소문은 데살로니가에 그 잘 들렸음을 말해주는데 거기에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였다라고 말하죠. 많은 고투 중에 또 고난과 능욕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기 말하였노라 전하였노라 이것은 담대히 말하였다는 뜻으로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했다는
담대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복음 전파의 담대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위로라는 말과 같이 나오는데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그 속에 재림의 소망을 통한 위로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말씀하는데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성적 부정으로 보기보다 문맥상 물질적 부정 혹은 동기의 부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이성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며 또 괴계라는 말씀이 나오죠.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여기는 속임을 써서 부정한 이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진실되게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은 금은을 재련함에 사용하는 낱말로 그 진가를 시험하여서 알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인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적합한지를 시험하셔서 사도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철학자가 되기에 합당한지를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바울이 부탁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임하시어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앞에 간사나 부정에서 괴계에서 말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한다. 확신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거짓 철학자들은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동기가 깨끗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 바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